시편 9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시편 부분을 얼마큼 읽고 나머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시편 말씀 다시 또 읽게 됐어요. 읽다 보니까. 그런데 이 9편 10절 말씀이 저한테 되게 이 말이 되게 다가왔어요.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나눌 주제는 시편 9편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찾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찾아보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것, 주를 찾는 자. 실은 알고 보면 이거 세 가지가 다 비슷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가지고 있는 태도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가져야 될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무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삶 안에 있으려면 이 10절에 몇 가지 비밀이 있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되게 이제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할 때 안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그냥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만약 누가 망고가 엄청 맛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망고는 향도 좋고 어떤 분은 그 향 때문에 안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향 때문에 먹는데 뭐 향도 너무 맛있어 말을 아무리 리얼하게 말해도 실제로 그 맹고를 한 입 먹어본 거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다는 것을 말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하면 우리가 연말에 다음에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이름 카드를 하나씩 우리 교회는 뽑잖아요. 말씀 카드 하나하고 하나님의 이름 카드를 뽑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 일반적으로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고 성경에서 찾으면 또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뭐 여호와 이레, 이것도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이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여호와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신 거죠. 그것처럼 또 이제 구약에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멜렉, 여호와 시드케누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여호와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아는 것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보고 한국말로 뭔지 아는 것, 그 성경 구절을 아는 것, 그게 아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내가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치유하시는 분이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일반적인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 주를 의지한다고 한다는 말에 의지한다는 것은 바타우라는 단어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는 뭐를 바탕으로 할까요? 신뢰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아십니까? 신뢰는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전제로 합니다. 실은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굳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을 둘러싼 환경 안에는 우리 내면의 감정도 포함이 돼요. 내 감정도 시시각각 변하고 내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또 심지어 내 몸의 컨디션도 시시각각 변하죠.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이런 환경이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게 신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항상 뭘 바탕으로 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주변의 환경이 기본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약속, 어떤 고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를 찾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찾는 자는 다라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밟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밟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를 오려면 교회 오는 동안에 땅을 밟으면서 오잖아요. 그죠? 계속 밟고 또 밟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은 이제 자주 가는 게 장소가 되는 거죠. 계속 그 땅을 밟는 거예요. 다라쉬 하면서. 그때 그것이 내가 찾아가는 그 장소가 되고, 그래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내가 한번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사람은 주를 찾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라시하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저런 일이 발생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데 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달아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지혜와 또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를 찾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는 로 아자부를 만들어내요. 아자부가 버린다는 것인데 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거절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다음의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 때 있는 체험적 지식은 말씀과 영의 지식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이 있으세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실은 어린 시절에는 되도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의 대부분의 그 베이스는 유초등부 시절에 세워졌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당시에 이제 계단 공가라고 해가지고, 이름도 재밌죠. 계단 공가. 계단, 말 그대로 계단이에요. 한 계단씩 올라가서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52주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어떤 사람 중심, 사건 중심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떨 때는 지루하잖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얘기 또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 6년 쌓이니까 그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되죠.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뭘로 전환되냐면 그 영의 지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스토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내가 직면하는 사건, 그런 것까지 결합이 돼서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경우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내 영 안에 나의 이 경우와 성경의 그 스토리가 연결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영의 지식이에요. 저는 큐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 quiet time이라는 큐티가 성경 한 구절을 놓고 내가 이제 묵상을 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을 놓고 돌을 닦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과 관계없는 나의 생각을 하게 되고 결론을 가게 되는 큐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큐티집을 보면 알잖아요. 큐티집에 이제 한 단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오고 뭐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그 성경이 나와 있는 성경의 아래 위에 스토리나 흐름하고 전혀 관계없이 단어 하나 가지고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지식과 그 이야기와 주님의 말씀이 내가 겪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일, 내가 겪는 사건들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실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체험적 지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영의 지식이 계속해서 이제 쌓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진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얼만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믿음이 생긴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경우를 들었어요.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의식이 생기는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정확해졌대요.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의식이 전에는 그냥 한쪽에 생각과 뇌리에 잠깐 있는 일종의 이제 신적인 의식 또는 종교적인 의식 정도로 있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천하 천지에 충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진짜 알게 되는 순간 엄청난 그분에게는 처음에 두려움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할 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봐야 될 것인지 보지 않아야 될 것인지가 너무 그냥 정확한 거예요. 100%. 99%도 아니라 100% 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지가 100% 그냥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이 두 번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하나를 더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괜찮게 생각하세요? 되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이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추워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의외로 갈려요.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운 대답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집사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순간 자기가 질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나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누굴 기준으로 생각하죠?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은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이나 내 위치나 내 상태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 주를 찾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순종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것, 아까 밟고 그리고 계속 다닌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인내 없는 순종은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인내하는 시간이나 과정이 없는 순종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시간이 3일이라고 말했어요. 유대 전생에 가면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머리가 다 백발이 되어버렸대요.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심령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아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고통은 우리가 당연한 고통인 거예요. 그건 그냥 현실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3일을 걸어가면서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다고 유대인 전승에는 기록합니다. 최근에 영화가 하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주님께 바치는 과정이 영화돼서 나왔죠. 한국에서는 흥행에 완전 실패했죠. 안 보니까. 근데 본 분들은 엄청 진짜 은혜로웠다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저는 영화 자체를 안 보기로 했기 때문에 안 봤는데요. 그런 영화는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요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인내하는 과정과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을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코 헛된 시간이나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영혼의 닷, 시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영혼의 닷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느 확신이에요. 태풍이 올 때 많은 기사들을 보면 많은 사진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항구마다 그 배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항상 보여주죠. 배들끼리 이제 모여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배들이 그 바다 밑으로 닷을 다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태풍이나 또 파도에 의해서 이 바람이 계속 배가 흔들리더라도 제대로 다시 내려져 있는 배는 태풍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면, 파도가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영혼의 닷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내 자신도 지울 수 없는, 내 자신도 포기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그것은 되게 엄청난 확신이죠. 마귀는 너의 지금 상태를 보고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너의 신앙생활을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우리에게 이제 계속 공격하겠지만, 이 영혼에 다시 내려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하시를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한 지식.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이 주님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성경에 욥이 주님을 봤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하고
하는 대화 가운데 욥이 이제 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알매서 있었죠. 그래서 욥이 그 세 친구와 엘리와 대화할 때 욥이 엄청 말을 잘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납니다. 한마디도 밀리질 않잖아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거짓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잖아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식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늘 인식한 거죠. 사도 요한은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점점점 체험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 고백은 그냥 진리예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이해와 깊이와 체험은 100이면 100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엄청 깊은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해서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하고 바른 고백이지만 그 깊이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보다는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고백이나 지식은 그 체험의 깊이가 실제로 다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것, 실제적인 내 영적 체험에 이르기까지 더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구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전의 구조도 성전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에스겔이 성전 틈에서 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흐르는 그 천도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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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척 이렇게 4천척 4번 이것을 측량할 때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똑같은 주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서 머물지 마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실제고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는 더 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더 높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더 충만한 것이 언제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함에 이르는 순간 더 큰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한 사람의 진짜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는 갈망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갈망이 없으면 그는 주님을 추구하지 못한 결과예요. 어떤 사람 안에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나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것은 자기 스스로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구나, 멈춰 있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해도 무방해요. 이건 장은한 이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계속 무한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걸 아시죠? 물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우주의 사이즈를 알지 못하지만 우주는 계속 확장되고 있대요. 지금도. 얼마나 확장될지를 당연히 알지 못하죠. 다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우주가 확장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영원은 하나님의 속한 것 모든 것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가 지루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좋으면 지루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기쁘면 나중에 기쁜 건지 미친 건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제공하신다면 천국에서 계속 확장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평강은 영원히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봐야 돼요. 그리고 가볼만 해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도 이 경험이 계속 더 깊어지시길 축복해요.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는 은혜가 더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주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어제 이제 묵상할 때 새로운 이해를 하나 갖게 됐어요.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와 거듭남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가 재밌더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두 단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이 안 돼도 난 예수님 믿어. 그 말은 뭡니까? 나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혹 병에 걸려도 난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므로 내 안에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 내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받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수동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수동적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동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오는 영생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 주게 돼요.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능동적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나에게 들어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겨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쫓기도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기적적인 해답을 주기도 하신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외부로 무엇인가 행사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다른 새로운 종류의 역사하는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해요. 그거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됐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고 나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구원 얻는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일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시편 63편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이것이 그냥 물질적인 물이라면 육체만 그 물을 갈망하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갈망은 우리 영혼으로부터 오는 갈망이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게 돈이 없어서 나아간다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는 차원에서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내 질병에 치유를 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동일하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차원 안에서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한다면 동일하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그 차원 안에서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뭘 기도하세요?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문장 안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라고 최근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내가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리스트를 적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리스트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아버지이시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교제하시는 것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치유를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신앙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믿고 더 여러 가지 주시면 더 여러 가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물질이나 보이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영역은 바로 우리의 영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 자체를 향한 영혼의 갈망이 있느냐? 마치 여기 말한 것처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은 그 갈망이 있느냐?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에서 우리가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알아가는 통로들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사건이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갈망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때 나에게 뭔가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나 말씀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고 알게 되는 통로이죠. 제가 계속 말하지만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고 있는 거예요. 굶고 있는 것도 모르고 굶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로 굶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굶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요 라고 하는 핑계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은 주로 언제 성경을 많이 읽었냐면 말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계속 전도여행을 계속 끊임없이 다녔으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계속 성경을 읽고 심지어 말을 타고 가면서 설교문도 썼어요. 대단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능력자인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는 게 뭔지를 아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누가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내 위는 갈망을 이해한대요. 우리의 위는 갈망이 뭔지를 알잖아요. 한 3끼만 굶어보시면 갈망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그만큼 주님을 갈망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죽겠어요. 나 아직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네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못 읽었더니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 영혼의 갈망이 있길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축복이에요. 영혼의 갈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영혼의 든든한 닷.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2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놓고 이제 보증을 서시는데 스스로가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계약서를 쓰시고 스스로가 보증이 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보다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하신다. 이 2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부정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 맹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약속하고 맹세하셨다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 확인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확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맹세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영혼의 닷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문제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도전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닷이 있어서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기반이 있는 사람은 늘 어디에 들어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휘장은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죠. 지성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지성소의 특징은 빛이 없어요. 지성소의 특징은 빛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는 그 장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사장이라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신지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올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장소인데 빛이 없는데 보이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게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하셨다. 나는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것은 영혼의 닷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드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 아멘. 제가 고백하면서 제가 깨달았는데요. 미로 고백하면 안 되고 솔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약간
그게 진짜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로 하면 이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약간 이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솔부터 시작하잖아요. 솔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아멘. 아시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명확하게 주님께서 들으시라고 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게 나예요 라고. 내가 때로는 이 고백만큼 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 고백이 나에게 100%가 아닌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저 누구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이 고백대로 살게 하시고 이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나에다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령은 고운령의 영혼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고운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운령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순종한다. 고운령은 고운령을 버리지 않으시고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 나의 영이 주님만을 향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산이 변할지라도, 강이 변할지라도, 바다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주님 날아갈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음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라라바라디아 세라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라 세라라바라바라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라바라 세라라바라바라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세라라바라바.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될 것입니다. 인내하는 순종의 삶을 살 것입니다.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안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진리 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 위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 말씀 위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분명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치유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 때 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법칙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형제자매들의 대화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가 믿은 바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는 교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믿음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믿음과 믿음이 계속 연속돼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비판하며 부정적이며 어둠에 속한 말들은 우리는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고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봉헌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온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지혜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다스리시는 은혜가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